1절서부터 쭉 보면은 20절까지 딱 이렇게 봐서 보면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줄을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폐한 게 아니다. 폐한 것이 아니고 더 철저히 지켜야 된다 라고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뭐 강력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율법을 온전케 했다는 것은 완전히 율법을 폐하지 않고 더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범죄해도 다 죄가 되게끔 율법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도 온전함을 입고 범죄하면 안 된다는 이런 그 율법에 대한 범죄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여러분이나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와, 교회 오니까 뭔 법이 이렇게 많아. 교회 오니까 뭐 이렇게 지키는 게 많아. 굉장히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도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썼으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울 텐데, 이 온전케 한다는 이 한문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쉬운 우리말을 표현을 두고도 좀 어려운 문자로 써가지고 우리 이해를 혼동시키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이루겠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1.1획 요만큼도 안 남고 1.1획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점 하나 찍혀 있는 겁니다. 점. 그 한 획이에요. 요만큼도 안 남기고 완벽하게 1.1획의 율법에 대한 속한 것을 완벽하게 내가 다 이뤄 놓을 것이라는 거.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뭐 하나님 율법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우린 처음부터 상관없네. 우린 처음부터 상관없네.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다. 이런 것이 돼버려요. 이런 게. 그런데 왜 율법을 줬고 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예수님은 이루셔야 되는가? 이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유월절 양의 피로다가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라는 게 이게 언약입니다. 얘도 언약이에요. 이걸 잘 지켜야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잘 지켜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잘 지켜야 구별된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못 지키면 만약에 이 율법을 줘서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만약에 못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저주 속에 머무르게 돼요. 율법을 못 지키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살다가 결국은 복을 못 받고 살다가 영원히 끝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다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긋나도 온 율법을 어긴 거기 되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언약을 맺었을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에 의하면은 하나님 율법은 죄를 찾는 법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쓸데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패해버리고 끝내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할 때 율법을 제정하고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다 끝내버리고, 그럼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찾는 법이라고만 배웠지만, 율법은 죄만 찾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법이 또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은 완벽한 것이냐? 그러면 아니죠. 이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까지의 율법은,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시한부적인 율법이에요. 옛 언약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에레미야서의 31장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처음에 모세와 세운 언약은 낡아지게 하고 새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은 왜 이게 없어져야 되냐? 이 율법은, 첫 언약의 율법은 사람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지키다가 다 죄를 빠져요. 다 지키다가 다 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순히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드러났기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드러난 건데, 그건 소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인 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옛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을, 자, 그렇다면은 그 새 언약을 맺었을 때, 자, 그러면 새 언약을 맺는데, 그럼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옛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언제까지? 자,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옛 율법이 유효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은 제거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죄를 져서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대명사가 구약에는 모세였고 신약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등장하면 모세는 제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세례 요한은 제거돼야 되는 것이에요. 끝났어요, 자기 임무가. 이런 걸 우리가 봐야지, 무슨 죄 때문에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이런 얘기 율법으로 보고 죄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 도를 넘어서가지고 왜 정치에 참여하고 남의 마누라를, 그런 얘기, 그런 죄를 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 진행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라. 그 이름은 예수라라. 모든 백성을 자기 뒤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뭐냐? 백성들 다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율법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오시자마자 예수를 보면 다 산다, 그게 아니라 그를 구원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율법에 오셨지만 율법은 계속 유효하고 있어요. 언제 끝이 나야 돼요?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율법이 끝이 나요.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야 이 율법이 끝이 나는 거예요. 눈이 왔는데 눈을 다 싸그리 딱 치우는 사람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율법이.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 언약의 시작인데,
그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제거해야 돼요. 그 율법이 살아있으면서 새 언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제거돼야 됩니다. 왜? 그 율법은 죄를 찾는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사람을 볼 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울 자도 없고 축복받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도 없고 일할 자도 없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빨리 이것을 이루어서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1.1회까지 다 싸그리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을 이루시기 전에 내가 1.1핵이라도 율법의 모든 것을 싹 제거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제거하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놨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의 이후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율법을 이룬 이후의 말씀은, 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이 율법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정확하게 폐하셨다고 나와요. 율법 폐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폐하셨다는 이 원문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 폐하셨다는 이 원문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완전히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무용지물 되게 만들어, 율법을 무용지물 되게 만들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만든 모든 효력을 무효화시켰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율법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폐기 처분해버렸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있는 문서를 갖다 다 찢어버렸다.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하게 없어버렸어요.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통쾌한 말이에요. 율법에서 진짜 허덕이면서 율법을 지켜 복받으려고 허덕이는 사람한테 이 말씀은 정말 희망의 말씀이죠. 그의 육체로 율법을 못 폐하셨으니 이래. 폐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도 이 성경을 잘 본 거예요. 다 율법을 폐했는데 율법을 지어서 또 세워서 교회에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기성교회에 도전 행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고, 이들은 11조도 들여서 강요하면 안 된다. 내고 싶으면 내야 되고 강요하면 안 된다. 감상금도 강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11조는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이건 율법 속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율법 안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요, 진정한 게 옛 언약도 율법이에요. 그렇죠? 옛 언약 율법입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도 율법이라는 사실을 착각을 해요. 새 언약도 율법입니다. 언약이라는 자체가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옛 율법, 새 율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멘트, 뉴 테스트멘트. 이거 글자를 이거 이해도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잘못 보면은. 그러니까 옛 율법만 율법이라서 그건 다 폐했으니까 끝난 건데, 새 율법이 있다는 걸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줬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셔야 돼요. 율법을.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법이에요.
자, 우리 죄를 위해서만, 잘 봐요. 죄를 위해서만 오셔가지고 죄만 없애게 하려면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돼요. 율법을 다 1.1획도 이루시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세워야 돼요. 구원받은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만 알지만은 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느냐를 이건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율법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율법을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구원 문제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 문제만 보지 말고 왜 율법을 이셨나 그래. 그러니까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구원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저절로 얻어지게 된 게 제사장 반열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참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온전히 지켜서 거룩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거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가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을 우리도 이해를 잘 못했던 것이에요. 지켜야만 돼요. 지켜야 우리가 제사장 반열에 서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구약은 지켜야 제사장 반열에 서요. 아멘. 우린 믿음으로 서요. 아멘. 이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살펴보면은, 자, 옛 언약도 율법이요, 새 언약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관계가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적용문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그래요. 옛 언약은 중요한 것이 마음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반드시 그것을 거룩하게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준 거예요. 마음에. 그러나 이 두 율법의 공통성을 보면은 전부 다 조건부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이에요. 율법은 다 조건부입니다. 이게 두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어떤 것이에요? 십계명에 근거한 율법입니다. 십계명에 근거한 율법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 해서 내가 망하지 않아요. 나는 지키면 돼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지키면 살고, 옛 언약은 그 율법을 지키면 살고 복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옛 언약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하니까 우리 인간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언약은 뭐냐? 이거는 내 개인적인 법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을 네 마음에 두겠다 그래요. 마음에.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새 언약도 지키면 복을 받아요. 새 언약도 지키면 복을 받아. 복을 받는데 혹시 못 지키고 어기면 어떠냐 이게. 어기면은 저주와 사망이 아니고 어기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타생해져 사는 거예요. 요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옛 율법은 지키는 법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새 언약은 상대적 법으로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사랑하라는 법이에요. 상대적 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비유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았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예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오래 살고 오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 뭐 하늘나라가 더 좋으면 왜 장수의 축복을 왜 주겠어요? 그냥 하나님 구원받자마자 야, 하늘나라가 너무 더 좋으니까 글로 올라가자야 이러고 딱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사는 것, 장수하고 사는 것도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의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그럼 옛 언약과의 관계와 새 언약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보면은, 자, 구약의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장수란 말이 이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하시는 분이니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는 내 생명이니까 너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면서 오래 살게 할 것이다. 기업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와 사망이에요. 어기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와, 이거 참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첫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실제 우리 삶에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제외된 모든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이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과 신약에 대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율법에 대한 이 관계를 모르면은 막 뒤집어 섞어서 막 얘기합니다. 막 섞어서 처음엔 복음 얘기나 막판에 가서 막 율법 얘기하고 섞어서 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인가 이거 있을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자는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온 율법을 이룬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래. 그 사랑한 자는 온 율법을 이룬 자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장수한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 또 영적인 것도 효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 효예요. 무슨 말씀 그러고 하지 말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면, 오래 살려면.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을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새 언약의 제일 핵심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과의 성전 계약에서 맺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와의 맺어진 법은 옛 언약의 그림자고 다윗과의 맺어진 것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봐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 언약을 맺은 건데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축복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다음에 나와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됐어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저주예요? 사망이에요? 아닙니다. 저주와 사망하고 지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징계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권면해서 내가 다시 고쳐서 다시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옛 언약은 주종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죄를 지면 그냥 사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죄를 져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는 방법부터 바꿔놓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에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그거예요. 왕이 오셨어요. 하늘에 왕이 오셔가지고 왕의 등장입니다.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에요. 그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기도부터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온 율법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놓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그 안에 껴있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라 부른 자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범할 때 사울왕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릅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윗과에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어요.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안 맺었습니다. 그 옛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맺은 다윗에게는 죄를 범해도 내가 사울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니. 사울이 뭐예요? 저주받고 사망입니다. 온갖 고난당하고 전쟁에 패하다가 마지막에 자살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오는 그 어떤 여자들, 목사들이 보면은 저주 막 퍼버요.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뭐하고 그 모세보다 더한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말만 예수지. 예수 안에서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이 틀을 성경이 이미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을 바꾸면 안 돼요.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혹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고 더 성장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징계한다는 얘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다스리고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었어도 그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면은 다시 성장돼서 나와요. 다시 나올 때 성장돼서 나와요. 시험 들은 기간만큼의 손해보고서 다시 있는 게 아니고 더 성장돼서.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여러 가지로 그 마음에 치매를 받고 그랬을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진한 설교가 나온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왜? 성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더 가까이 성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죄를 졌어도
구약에 있는 그 옛 언약처럼 우리를 저주하고 사망에 이르는 법이 아니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낫게 성장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을 빌미로 잡자면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쭉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 징계는 훈련, 테스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러나 신약 속의 새 언약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훈련시키겠다는 거야. 나 아직 그거 부족하니까 훈련 좀 하자. 훈련 좀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즐겁지도 않고 슬퍼 보여요. 아, 내가 마음이 이렇고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상태 때문에 그 상태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야죠. 우리 자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가야죠.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게 목적이에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잘못하면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일어나서 이젠 잘못해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널 권면하고 다스리고 해서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가 의의 의인이요 제사장 반열에 서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변론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언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가 없어요.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창작과 못자국 때문에 절대 언약의 성취인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가, 우리를 사망과 죄로 징계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항상 그래, 복받은 자는 길을 잘못 들어도 지름길이더라. 지름길이더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나서 보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아,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장됐구나. 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성장됐구나. 더 낫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에서도 율법에 요구된 그런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벌써 딱 쳐가지고 이제 훈련시키고 다시. 내가 혹시 깨달았다면 빨리 회개해라. 빨리 고백해라. 그럼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니까 딱 넘어가는 거고. 무엇을 해도 다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마귀가 그냥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걸어댈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기껏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자 죄를 졌다고 참사하니까 야가 임마! 참사한 자 나가. 너 나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왜? 죄는 내가 담당했어. 저 사람 죄 내가 담당했어. 너 누굴 참소해? 내 쫓아버린 거야.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자 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죄를 져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됐지? 끝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의 양심의 법이 와요. 나는 양심으로 산다, 나는 양심이다, 나는 심장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요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사단이 싹 와서 툭툭 건드려요. 툭툭 건드려요. 그때마다 양심의 법으로 보지 말아요. 양심의 법은 이미 쫓겨난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만 있어요. 은혜의 법만. 그 은혜의 법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진리가 있으면, 네가 진리를 알면 해.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네가 성령을 방언하고 성령이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해서 자유가 아니라 그 진리 때문에 너는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너는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자유하라는 것이에요. 방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반드시 고쳐서 만듭니다.
이게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사함만 준 게 아니라 유월절 양만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까지도 온전히 이뤘어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놨어요. 단순히 구원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이 온 율법을 이루셨느니라. 1.1획도 완벽하게 이루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돼서 그 자녀된 믿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작은 제8일입니다. 제8일에 안식하시고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언제예요? 항상 8일입니다. 그건 어디예요? 항상 쉼을 통하여 시작하는 누림의 세계예요. 이런 믿음의 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적에 정말 이런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정말 어디 순간순간 묶일 적에 마귀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는 건 마귀는 아직까지 우리 양심에 톡톡 던집니다. 돌막 던지듯이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툭툭 던져본다. 몰래 살짝 잘 때 그냥 꿈속에서 던지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괜히 어떻게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하고 봐야지. 마귀가 역사하는데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이 땅에서 수백 년을 살아도 다 못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놨는데 수백 년을 이 땅에 살아도 그걸 다 못 누리고 갔는데 우리가 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냐는 이게. 이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항상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